호주 사람들은 부활절에 이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해피 이스터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부활절 인사를 영어로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하는 인사를 부활절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처럼 메리 이스터, 우리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이스터. 여러분, 항상 익숙한 걸 하면요,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요. 해피 이스터 하는데 그냥 해요. 해피 이스터,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해피한지, 진짜 기쁜지 그거 우리 생각하지 않고 입에 붙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찬양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는 용어도 그렇고 상투적인 그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이 4월 1일입니다. 부활절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하신 분 계세요? 부활절이 뭔가 다 고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올해 부활절은 어떻습니까? 좀 빠릅니다. 애들 방학은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보통은 애들 방학하고 부활절 이렇게 같이 많이 갔는데 이게 동떨어져 가지고 왜 부활절이 왔다 갔다 하느냐. 오늘이 또 부활절인 동시에 4월 1일이 무슨 날입니까? 만우절입니다. 풀스데이. 이 만우절이 왜 생겼느냐? 이 부활절하고 관련이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부활절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거짓말하는 날이 왜 이게 부활절하고 관련되어 있느냐? 사실 만우절은 거짓말하는 날이 아닌 거 아시죠? 풀스데이, 영어로 풀스데이. 누구의 날이요? 바보의 날이에요. 바보의 날. 어떤 사람이 바보입니까?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는 사람, 이 사리 판단을 잘 못하는 사람. 사실 이 바보들은 1년 내내 놀림 당하고 삽니다. 이 바보들은 1년 내내 사람 취급 당하지 못하고 삽니다. 근데 오늘은 바보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날. 그래서 바보들을 바보 혼자만 놔두지 않고 우리도 바보같이 되자 이러면서 참여하는 날이에요. 왜 이게 풀스데이가 되었느냐? 뭐 다양한 유래가 있는데요, 그거 다 정설은 아닙니다. 제가 이 부활절과 관련해 가지고 의미가 있는 한 유래를 발견했습니다. 사실은 중세 오랜 시간 동안 부활절이 시작되어지는 그때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새로 삼았습니다. 부활절은요, 춘분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낮의 시간과 밤의 시간이 같아지는 기간이 춘분이죠. 3월 20일 혹은 21일이에요. 부활주일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이 음력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로 오는 보름이 지나고 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어제 하늘 보신 분 계세요? 어제가 보름이에요. 춘분이 지나고 토요일이 첫 번째 보름이었고 보름 다음 날인 오늘이 부활주일이 된 거죠. 그래서 3월 25일을 신년으로 생각하고 한 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가 끝나면 이제 4월 1일이 되면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게 율리우스 역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가 만든 태양력에 따라서 그렇게 지켜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레고리라고 하는 교황이 새로운 달력을 선포했습니다. 율리우스력은 잘 안 맞으니까 이제 그레고리 역에 따라서 모든 걸 한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새해를 이 부활절에 맞추지 아니하고 4월 1일에 맞추지 않고 3월 25일에 맞춰서 4월 1일 축제를 벌이는 거기에 맞추지 않고 1월 1일로 다 정한 거예요. 그레고리력이 생겨지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이 그레고리력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1월 1일을 새해로 바꿨는데 이 새해가 바뀌었는데도 이걸 못 알아차리고 옛날식으로 3월 25일을 새해로 생각하고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4월 1일 되면 선물을 가지고 와서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만우절,
날짜 바뀐 줄도 모르고 새해 바뀐 줄도 모르고 달력 바뀐 줄도 모르고 옛날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뜻에서 이 만우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은요 거짓말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우절은 거짓말해도 되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거짓말하고 오셨습니까? 사실 이 만우절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19 이런 데다가 장난 전화를 해가지고 소방관이 출동하고 그래서 엄청난 손실을 하고,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이 장난 전화하는 사람 벌금 매긴다 그러니까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우절 거짓말하는 것보다 평소에 살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예언, 가짜 복음, 가짜 뉴스, 여러분 이 전파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크리스찬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짓에 속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설교 시간에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그 가짜 뉴스 속아가지고 성도들한테 전도한 거 보면서 웃고 앉아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늘 이 시대가 되었어요. 진정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만족시키고, 성도들은 그 가짜 복음에 익숙해가지고 진짜 복음이 듣기 거북한 거예요. 이 가짜 복음 이야기해주면 여러분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교회 갔다 오면 참 너무 위로가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근데 진짜 복음을 만날 때 이건 못 먹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 죄를 범한 인간에게는요 진짜보다 가짜가 더 끌려요. 가짜 뉴스에 더 마음이 끌려요. 그리고 이 가짜 뉴스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좋은 소식이 아니라 배드 뉴스예요. 사람들 비난하는 이야기예요. 정죄하는 이야기예요. 온 세상이 지금 망하게 됐다, 모든 게 절망적이다. 이 사탄이요 오늘 우리를 절망과 우울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판단과 정죄와 비난의 말, 그래서 온 세상을 까만색 칠로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큰일 났네, 이제 벌벌 떨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 배후에 배드 뉴스를 만들고 이 배드 뉴스 가짜를 전파해가지고 온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배드 뉴스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 뉴스와 그 나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부활절에 이제는 가짜 뉴스 전하지 말고 배드 뉴스 전하지 말고 진짜 뉴스, 굿 뉴스, 좋은 소식, 복음, 이것만을 증거하는 메신저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활절은요 가짜 뉴스로 시작된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부활 뉴스,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가지고 요청한 내용이 27장 62절부터 66절에 나와요. 무덤을 사흘까지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군인을 달라고 요청한 거죠.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참 아이러니하죠. 제자들은 기억 안 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여인들은 기억도 안 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아이고 무덤에 돌을 누가 굴려줄까, 향유를 시체에 발라야 되는데 이렇게 오고 있고, 제자들은 벌벌 숨어서 떨고 있는데 누가 기억했어요?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데 사흘까지만 굳게 지키게 해주십시오.
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가 하면 전에 속임보다 후에 속임이 더 클 겁니다. 그러면 혹세무민이 돼가지고 다 그 절망했던 사람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난리를 칠 거니까, 그렇게 되면 총독각하 당신에게도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경비병을 보내주었습니다.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지켰다고 말해요. 임봉이 뭔지 아시죠? 뜯지 못하도록, 뜯으면 표가 나도록. 여러분, 그 당시에 무덤은 돌을 굴려서 묻는 무덤이에요. 우리나라 무덤과 땅을 파서 묻는 무덤이 아니에요. 지금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굴을 파고 거기에 돌을 굴려서 막는 무덤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이 3일 동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안식 후 첫날 아침에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 지키라고 경비병들 세웠는데 이 경비병들이 그 일이 일어나고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없어진 것이, 지켜야 될 그 경비병의 임무가 실패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바로 다음인 11절 말씀에 이 경비병 중에 몇 명이 성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거기 지키도록 한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경비병들 시켰는데 드디어 우리가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다. 이제 이거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게 될 건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들이 마련해낸 대책이 가짜 소식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 군인들 입을 막은 것이죠. 돈을 많이 주며 자, 이제부터 나가가지고 너희들이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라 한 거죠. 우리가 잘 때에 제자들이 와서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결과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진 일. 이 가짜 뉴스의 능력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그때까지 모든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퍼져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께 경배하는, 지금까지 교회 바깥에서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부활에 대한 거짓 소식들이 만들어지고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역사적 인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면 십자가의 죽음도 역사적인 죽음이 아니고 부활도 역사적 죽음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역사적인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 역사적인 예수님 인정한다. 예수님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판결 당해서 십자가형 죽은 것까지는 인정한다. 그러나 살아났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십자가의 죽음까지는 인정한다. 그건 정치범이었다. 반역자였다.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났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에 관한 거짓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과학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당시 제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믿고 싶어서 만들어낸 신앙 고백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아니라 일시 기절했을 뿐인데 서늘한 무덤에 들어가 계시다가 정신이 되돌아와서 살아났다 이러면서 나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어두운 새벽길에 길을 잘못 찾아가가지고 다른 빈 무덤에 가가지고 놀라고 아우 예수님 살아났어, 빈 무덤을 보았어, 그렇게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는데도 돌아가신 후에 시간 지나고 나니까 너무 죄송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말하셨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고 믿고
심히 피곤한 가운데 머릿속에 그리다가 마침내 그 정신이 죄책감으로 몽롱한 상태에서 환상을 보고, 자기가 만들어낸 환상을 보고는 그걸 실제로 착각하고 제자들이 퍼뜨렸다. 이 정신 이상설입니다. 바벨론 신화, 동방 신화에 다 부활설이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에게 적용한 거다. 단지 부활은 상징일 뿐이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 그 부활을 상징적으로 말한 거지 역사적인 사건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짓에 속아서 과학의 이론, 역사적인 이론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작년에 BBC에서 영국의 교회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을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조사했는데 4분의 1이 믿지 않는다라고 답했어요. 4분의 3 중에, 전체 중에 4분의 3은 믿고 4분의 1은 믿지 않는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조사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더 결과가 심각합니다. 30%만 믿고 있다. 바하나 그룹이라고 하는 리서치 그룹에서 조사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한국 사람들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페이크 뉴스가, 가짜 뉴스가 판을 칠 때에 요즘 한국 사회에서 그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 나온 새로운 단어가 있죠. 뭡니까? 팩트 체크입니다. 팩트 체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내가 직접 보고 듣지 않은 걸 누구한테서 듣고 그냥 퍼뜨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팩트 체크를 안 해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남에게 들은 말을 내가 보지 않고서 그냥 퍼뜨리면 안 됩니다. 그게 진짜 그러한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팩트 체크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말씀을 다시 펴서 봐야 돼요. 말씀에 그렇게 된다고 했느냐? 온갖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서 거짓 복음을 퍼뜨릴 때 말씀이 그러한가? 그래서 거기에 바로 가면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뉴스들 그냥 체크해 보면 금방 나와요. 누가 퍼뜨리고 있는지, 누가 지어내고 있는지. 여러분, 인터넷에 설교 준비하러 들어가 보면요, 그 배우에 그 사이트가 누구 사이트냐 들어가 보니까 이단 사이트예요. 이단 사이트들이 기독교 사이트 같은 것처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 복음들, 가짜 말씀들을 퍼뜨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오는 SNS의 그 메시지 그냥 접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거짓 복음이 난무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진짜 기쁜 소식이 뭔지, 사실이 무엇인지 분명한 팩트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팩트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거, 부활할 때 아무도 못 봤어요. 성경에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보시지만 부활 때 직접 본 제자들 아무도 없었어요. 부활하는 그 현장 속에 보지 못했어요. 경비병도 못 봤어요. 천사만 보고 들어왔어요. 자다가 깨보니까 뭔가 무덤이 열려 있고 거기 천사들이 앉아 있는 걸 보고 벌벌 떨었을 뿐이에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빈 무덤입니다. 돌이 굴려졌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이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거의 비슷하지만 이렇습니다. 무덤으로 가면서 여자들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굴려줄까? 돌로 막혀 있고 그 돌은 우리 여자들 힘으로는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돌인데 누가 우리가 향유를 가지고 가는데 돌을 굴려줘야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텐데 누가 굴려주리요? 걱정하면서 갔는데 무덤에 와서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면서
빈 무덤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빈 무덤이 증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동일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만약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내서 이게 예수님의 진짜 무덤이라고 말한다든지, 예수님이 여기 안 죽고 살아있다고 그 시체 가지고 나오면 기독교의 복음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병 고쳤다, 귀신 쫓아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는 기적을 행했다, 우리를 성공시켜 주었다, 우리를 잘 되게 해줬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틀 만에 살아나셔도 안 되고 나흘 만에 살아나셔도 안 돼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그건 거짓이에요. 아시죠? 기적이 나타나고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도 말씀대로 나타난 게 아니면 마귀 역사라고요. 마귀도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 그거 보려고 쫓아다니면 복음을 잃어버려요. 많은 기적을 경험했다고 간증하고 다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없는 가짜 복음 간증하고 전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 그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그 무덤이 지금까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프랭크 모리스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입니다. 기자입니다. 기자의 특징을 아시죠? 이 기자들은 집요하게 사실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무슨 낌새만 있으면 그 사람 직접 찾아가고 아니면 숨어가지고 사진을 찍든지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알아보든지 직접 만나가지고 녹음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어느 날 특종이 딱 나오잖아요. 이 사람 저널리스트예요. 남의 말 함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은 신화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 부활의 스토리들, 기독교의 모든 문서들을 뒤지면서, 모든 책들을 뒤지면서 체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책 하나 쓰려고 했습니다. 내 책 한 권 쓰면 기독교 무너진다. 부활만 무너뜨리면 기독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연구했습니다. 집요한 탐색 끝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바로 그 책 이름이 Who Moved the Stone? 한국말로 번역되었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누가 돌을 옮겼는가 도대체? 제자들 아무리 찾아봐도 부활 믿은 사람이 아니야. 숨어 있었던 사람이. 성경 보면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의심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아니면 죄송해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무덤에 돌을 옮기고 훔쳐내갈 사람일 수 없어요. 무덤에 돌을 옮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그 무덤에 돌이 옮겨지고 빈 무덤이 있을 수 없다. 부활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그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폭력과 성추행 당하면서 어두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성추행 당하고 폭력을 당했을 때 그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린 내가 이 가정 안에서 이런 상처받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란 나 안 믿겠다. 회의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역시 기독교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이라는 단정을 내리고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연구했습니다. 연구하는 도중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영향 끼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CCC의 강연가로 바뀌어졌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700시간을 투자한 후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활 사건은 가장 사악하고 무자비한 속임수이거나 아니면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는 이 둘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정한 자리에서 살 수 없어요. 거짓말이거나 사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진실을 섞어도 거짓말이에요. 완전한 거짓말은 없어요. 대부분의 거짓말은 거기에 진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몇 단어를 왜곡시켜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거짓에 기초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부활절 예배 그만둬야 돼요.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토요일 안식일 안 지키고 우리 더 이상 주일 예배 드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거짓말쟁이를 믿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만약 우리가 그런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살아 계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게 머릿속의 믿음으로 끝나면 우리 가짜 신앙생활이에요. 입으로는 고백하고 머릿속으로 믿는데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삶, 주님이 늘 살아계시면 우리 가운데 있다 생각하지 않고 입으로는 예수님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있다 이래놓고 하는 것 보면,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사는, 하나님 죽은 것처럼 사는 것, 이거 가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실에 기초했다면 여자들이 바뀌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바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180도로 변화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딸이 믿음 좋은 딸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딸이어서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습니다. 성령님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삶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나더니 저에게 와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아니, 너 그거 몰랐냐? 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었지만 진짜 살아계신다고 느껴져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다 느껴지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맞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거 다 믿죠. 근데 진짜 그 믿음이 실제가 안 되면 우리 인생은 똑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죽어도 사는 부활이 있는데 뭐가 두려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이 실제가 안 되면 가짜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있으니까 가짜에 속는 거예요. 666 이야기하면서 666 이야기하면서 생체 칩 이야기할 때 와 이거 나도 예수 믿다가 망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거기 이상한 사이비 복음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재림의 날짜가 언제다 그러면 거기 벌벌 떨면서 아이고 휴거 되기 전에 이무지등 가지고 구원 못 받겠네 이래가지고 두려움에 빠져 있어서 십자가의 부활, 죽음과 부활에는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주는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안 믿고 이상한 가짜 복음에 속아가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 난무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짜 복음과 뉴스들은 계속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변함이 없는 사실, 예수님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증거가 된다. 이 팩트 앞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복음 앞에 전부를 걸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 무너뜨리면 기독교 존재할 수 없고 부활의 복음 없는 가짜 기독교 있을 수 없어요. 프랑스에 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영웅이 되고 싶었어요. 기독교 따르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하, 내가 영웅 되는 길이 간단하구나. 예수처럼 종교 하나 만들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제가 조사해보고 기독교 조사해봤는데 나도 그 예수님과 같은 영웅이 되고 싶고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독교인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 비법을 하나 가르쳐 주세요. 그때 그 목사님이 아주 정중하게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시오. 둘째, 정확하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면 부활도 가짜 부활이에요. 완전한 죽음.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군인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는 과정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시체 뼈를 꺾는 거예요. 이 무릎을 꺾어가지고 반응하는 걸 보는 거예요. 무릎을 망치로 때리는 수준이 아니라 꺾어서 보는 거예요. 두 강도는 꺾었어요. 무릎을 꺾었어요. 덜 죽었어요.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는 무릎을 안 꺾었어요. 꺾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증거를 확인해야 되니까 뭡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응고되지 않은 피가 나오면 그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죽은 지 이미 오래여서 피가 분리되어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그죠? 피 놔두면 그 척혈구는 굳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물처럼 이렇게 분리되는 그 현상을 보면서 죽었다 확인하고 시체를 내줬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어떤 종교도 모방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겉모습은 가질 수 있지만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답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변화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오늘 결단해야 돼요. 어정쩡한 중간지대에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은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를 통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부활의 기쁜 소식이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저거 예수 믿쟁이들이 매년 1년 되면 무슨 부활절이라고 떠들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자기들 잔치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 잔치가 아니에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저들을 위한 잔치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자기 몸을 내놓으셨고 자기 피를 쏟으셨어요. 우리 보고 그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잔치가 우리의 잔치가 되는 동시에 그들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이 부활 신앙의 자리에 분명히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증거는 빈 무덤만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 듣고 변화된 여인들, 변화된 제자들이야말로 부활하신 사실 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수 없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더니 어느 날부터 바뀌었어요. 1년 지나도 안 바뀌고 2년 지나도 안 바뀌고 3년 지나도 안 바뀌고 10년 지나도 안 바뀌더니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더니 어느 날 기도하고 나더니 어느 날 책 한 권 읽고 나더니 어느 날 성경 보고 나더니 우리가 보던 예수쟁이가 아니야. 그냥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가고 종교적 의무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달라서 돌아져 왔어. 그 사람은 진짜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이 돼서 진짜 예수쟁이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뀌면 우리 가족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게 될 것이, 내 직장 동료들이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들이 나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기쁜 소식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남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들은 무덤에 가면서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무덤 보려고 갔습니다. 빈 무덤 보려 간 게 아니라 예수님 묻힌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천사들이 정확하게 그 여자들의 핵심을 찍었죠. 5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화를 별로 안 그려놓죠. 상도 별로 안 하죠. 근데 어떤 집에 가보면 예수님 그림이 또 어떤 상 같은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집에 모셔놓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그림 그려놓고만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부활의 그림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환하게 웃고 계시는 예수님의 조상아 있다는 거 아시죠? 그건 물론 그린 거예요.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조상아 집에다가 놔둔 분들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 앞에 가서 절하거나 그걸 통해 감동을 받는 거는 잘못이에요. 사실 없는 게 나아요. 너무나 많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가지고 믿으려고,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 슬펐어. 우리가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른 이 죄송한 마음,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그 새벽에도 남자들도 안 오는 그 무덤에 왔던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를 통해서 굿 뉴스를 듣습니다. 어떤 굿 뉴스입니까? 여기 예수님 만나러 왔지? 여기 안 계신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누워 계셨던 곳을 봐라. 여기 누워 계셨다. 여기 비어 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 천사들이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살아계실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 전하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더라, 그거 전해라. 이 가짜 예수인지 진짜 예수인지 제자들 분별하는 기준 분명합니다.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에만 있을 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그거 예수님 틀림없어. 그분 예수님 틀림없어. 이런 거죠. 여러분, 팩트체크를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두 사람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을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건 팩트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로 끝났습니까?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박질하면서 뛰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먼저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직접 나타나셔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여러분, 직접 만나서 자신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여인들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한 말도 뭡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늘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뭔가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에게 두려우세요? 암 선고가 두려우세요? 죽는 게 두려우세요? 여러분, 사업이 망하는 게 배드 뉴스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배드 뉴스예요? 나라가 망하는 게 배드 뉴스냐고요? 세상이 망하는 게 배드 뉴스냐고요? 여러분, 지금 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충분히 멸망시키기도 남는 핵폭탄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새로운 배드 뉴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죄로 망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점점 악하게 되고 다 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새삼스럽게 우리를 와,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당황하게 만들 배드 뉴스가 되겠냐고요. 사람들이 거짓 뉴스에 마음을 기울이고 뺏기는 이유, 거짓 예언에 뺏기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의 특징은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한 여러분은 자유를 얻지 못하고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 무서움은 다른 무서움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해서 버릇없이 노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건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죠. 권위를 인정하면서 경외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짜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거룩한 두려움 상실하고 하나님 마음껏 내 친구처럼, 예수님 내 친구처럼 그냥 막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죄 지어도 돼, 이제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아니요, 그 가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고 심판자이신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 앞에, 이 사랑받은 저희들은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죄를 떠나고 경외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자리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경외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리 이스터라고 인사하자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움이 떠나고 슬픔이 떠나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뭘 주셨습니까? 평안하냐 인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한 증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만 이 평강이 있어요. 세상에 가짜 평안이 아니에요. 주위가 평안하면 내 마음도 평안하고, 일이 잘 되면 내 마음 평안하고. 정확하게 검증해 보세요. 근데 지금 막 사건이 터지고 있어요. 막 사면초가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제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막 뛰어다닐 거예요. 잠도 못 잘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런데 온 사방에서 적이 가득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병이 막 돈다더라, 전염병이 돈다더라, 지진이 일어났대. 온갖 소식들이 난무한데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평안하냐, 샬롬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이 인사를 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약속한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평강을 빼앗아가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신 다음에 이 평안을 이제는 주시기 위해서 여인들을 찾아오셔서 평안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배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팔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만날 때 진짜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주일이 되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이 부활의 주님 앞에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드리며 예배하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 쏟아부으며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이 나가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받는 제자들이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가며 기쁜 소식 전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이 설교 듣는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예수님 살아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게 부활한 예수님인 줄 몰랐다니까요. 눈뜬 장님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나에게 다시 한번 살아나셔서 보여주세요. 이런 분이 있으시죠? 근데 제가 묻겠습니다. 살아나셨는데 그게 진짜 예수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볼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분인 줄 몰랐어요. 육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분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손 못자국을 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아, 그 예수님하고 맞구나. 갈릴리에서 만나자신 분이 그분이구나. 먹을 것 가져오라.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귀신이 나타나고 영이 나타난 줄 알아서 먹을 것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직접 그 자리에서 먹으셨어요. 여러분, 귀신이 와서 먹는 제사는 조금도 차려놓은 상이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귀신이 와서 드린다고 제사 드려놓고 자기들이 다 먹습니다. 만약 진짜 귀신이 다 가져가면 또 밥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음식을 드셨어요. 영은 몸이 없을 때 나는 몸이 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나가는데요, 그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도 깨달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을 가지고 가슴을 뜨겁게 하신 다음에는 그래도 못 알아들었어요. 뜨거워졌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셨어요.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들에게 음식을 먹으시면서 떡을 떼어 주십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오늘 이 성찬식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2000년 십자가에서 죽어서 떡이 되신 예수님, 그 죽음을 통해 피를 흘리시면서 포도주 잔을 채우신 그 예수님, 이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떡은 죽은 것입니다. 포도주도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 죽은 떡을 먹고 그 죽은 포도주를 살아있는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서 내 안에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이제는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함께 죽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부활에 함께 동참해서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삶을 대신 사는 자가 되어서 우리 가는 곳에 예수님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는 복음적인 메시지와 기쁜 소식 전하는 우리들의 언어와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은 사람들이고, 죽는 거로 끝나지 않고 진짜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오늘 그 고백으로 주님, 이제 내 삶에 주님만이 사십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주님만이 사십니다. 이 믿음 다시 붙들면서 이 고백 다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하고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